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사는 길, 복된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가족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생활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가정을 세우는 비결이며 지혜가 있는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20절에서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권고와 훈계는 부모의 권고와 훈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혜를 부모님에게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부모님 안에도 있음을 알고 부모님의 훈계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을 무시하고 훈계를 듣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선물이 아니라 가족과 부모의 재앙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다투는 아내는 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툼의 원인이 아내에게만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툼의 원인은 쌍방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다투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남편과 다툼을 일삼게 된다면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는 집에 살 수 없듯이 그 가정은 살 수 없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다툼을 피하고 다투지 않는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14절을 보시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결혼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남편인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결혼은 우리의 능동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수동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결혼은 하나님이 맺어 주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은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가정은 부모님의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며 남편과 다투지 않는 아내가 있는 가정이며 재산보다 그 무엇보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남편이 있는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이라면 행복은 쌓아놓은 당상일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정 안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족함을 지혜로 채우셔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행복함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15절을 보시면 게으름에 대해 책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잠은 깊은 잠입니다. 여기서 깊은 잠은 꿀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력한 삶을 만드는 잠을 말합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가 결국 궁핍하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치의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궁핍에 처하게 하십니다. 반면에 부지런한 자에게는 먹을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내가 부지런하게 살아갈 때 먹을 수 있는 것은 내 부지런함의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으른 자를 궁핍하게 하시고 부지런한 자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부지런하게 살아서 이만큼까지 가정을 세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늘 그 이면에 부지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부지런하게 살면 당연히 먹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지런함을 통해 먹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은 사실 나를 지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야 합니다. 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지키십시오. 말씀을 지키는 길이 곧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실을 삼가십시오. 여기서의 행실은 말씀을 엇나가는 행실을 말합니다.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나를 지키지 못하기에 죽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올바름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이러한 잠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꾸어주다니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꾸어준다면 그분이 어떻게 갚아주시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투자 아닙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는 선행이며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 문제는 또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노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노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분노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건져주지 말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분노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려도 또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는 말린다고 사그러드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하나님께 벌을 받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때 사그러들을 수 있습니다. 분노는 반드시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은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게으름을 심으면 궁핍을 거두게 되고 내가 부지런함을 심으면
만족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는 삶을 심으면 나를 지키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심으면 죽음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 구제로 심으면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며, 가난한 자를 무시함으로 심으면 주님의 무시함과 진노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심으면 벌을 받게 될 것이고, 분노를 쉬고 훈계를 들으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부지런함을 심으시고, 계명 지키는 삶을 심으시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심으십시오. 분노를 참고 계명을 듣는 마음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심은 것을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필경은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다 보면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의 훈계를 들으면 그 순간 자녀들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필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부지런한 개미를 보면 그때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놀고 있는 배짱이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필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주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필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꾹 참으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필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처럼 지혜는 그때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필경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됨을 알려줍니다. 신앙생활은 현재의 손해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필경을 바라보며 현재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필경에 많은 것을 얻기 때문에 사실 손해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경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현재의 손해를 바라보며 미련한 자의 길을 가지 마시고 필경을 바라보며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훈계를 듣고 아내는 남편과 다투지 않도록 하며 남편은 아내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부지런함을 심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심고 가난한 자를 돕는 삶을 심고 꾹 참는 마음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필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부터 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선한 것들을 심어 필경이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잘 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